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함께 이렇게 말씀의 은혜, 우리 귀한 서문화교회와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허락해 주신 우리 배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들 서문화 출신 사역자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사역 3월이 시작되고 나서 한번 또 날짜를 바꾸는 바람에 많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 교회 이렇게 1년에 한두 차례씩 방문하면서 모임을 지금 이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창원 서문화교회는 늘 저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언제나 긍지가 되고 또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제목이 되는 게 우리 서문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언제까지나 우리 서문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복된 아름다운 교회로 늘 든든히 서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내려오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저도 전에 보면 어른들 목사님들 이리 오셔가지고 옛날 이야기하고 이러면 옛날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는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도 중고등부, 우리 중등부, 고등부 미랄의 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중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우리 미랄의 밤을 하는데 저때 이렇게 막 레일 깔고 앞에 막 친다고 막 만들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제1회 미랄의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막을 탁 당겼는데 우두둑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당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서문화교회로 성장되고 부흥되고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됨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에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저희 출신 사역자들도 늘 우리 모일 때마다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복된 서문화교회,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 우리 온 성도님들 늘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 귀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사람의 말들 다 가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과 음성과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말씀 내용은 그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 하면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실 부활하시기 전에 죽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 가시고 그럴 때 버리고 떠나고 배반하고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도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갈릴리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일 앞장섰습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는 갈릴리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 뒤를 따라서 뿔뿔이 제자들이 흩어지고 또 일부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로 와서 지금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패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직분이 어떠하든 신분이 어떻든 사역이 어떤 사역이든 직업이 어떤 것이든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 또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오시는데 그 밤은 꼭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으시던 그날 아침 같아요. 그날 새벽 같아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잡은 게 없어요. 다 실패했어요. 자신들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신들의 모습 같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도 없는 것 같은 실패한, 그것도 예수님도 떠나버리고 버려버리고 실패한 제자의 모습들과 같이 그날 밤 완전히 실패한 어부의 모습으로 이들은 지금 바닷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에 한 배 가득히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기쁨에 차서 돌아오는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베드로를 보고 주님이시다 일깨웁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주님의 형상이 이전의 주님의 형상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처 깨닫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일러줍니다. 주님이시라는 그 말에 베드로가 모든 것 다 던져두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 앞으로 확 달려 나옵니다. 주님 잡은 물고기로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식사가 다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이제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문자적인 것 우리 주예하고 강해하고 하는 설교는 우리 배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잘 해주실 줄로 압니다. 오늘 그냥 제가 이 본문 통해서 본문 중심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좀 이렇게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물으세요. 3번에 걸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주님이 물으시는 이유가 네 나 3번 부인했지? 한번 맛 좀 봐라. 뭐 이런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골탕을 먹이려고 그 상처를 헤집어 들어가며 3번에 걸쳐서 물으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했던 그 입술로 그 입술이 회복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자의 길은요 회복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처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통해, 주의 성령을 통해 회복과 은혜를 힘입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이전에 내 삶이 어떠했든지, 그 이전에 내 실패가 어떠했든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주의 복음이 임함으로, 주의 말씀의 권세가 임함으로, 주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힘으로 우리는 새롭게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제자의 길을 가면서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 설 때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가운데에서 우리도 회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은요 주님의 긍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긍휼로 우리들을 일깨우시느냐 하면 그 실패의 자리를 하나하나 회복의 길로 짚어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입술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하면 두고 평생의 그 사건은 그날 밤 그 시간은 떠올릴 때마다 자기를 좌절하게 하고, 떠올릴 때마다 자기를 실패감에 적게 하고, 떠올릴 때마다 자기는 실패자로 붙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가 그날 밤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실패의 자리로, 실패자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실패자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실패에 묶여서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그래요. 그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다 자포자기해버리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지금 갈릴리로 지금 돌아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으키십니다.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그 입술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도록,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베드로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워.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도저히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픔과 그 낙심과 그 속에서도 그 입술을 통해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금 자신의 입술의 실패들을 뒤집어 엎는 일들을 이 베드로에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실패의 자리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하나님 원치 않는 범죄 때문에, 습관적인 죄들 때문에 넘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막고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어떤 실패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금 찾아오시며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많은 이들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다윗 왕,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 통치자들, 인간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는 그겁니다.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숱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것 통해 온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거고, 그 통치자의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실패할 때는 전 나라가, 전 백성들이 실패에 빠지고 그 실패에 쓴 결실들을, 열매들을 먹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다윗 왕 한 사람이 넘어지며 쓰러지며 그 가문이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고요, 그 나라 가운데도 고통과 아픔들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고백하며 회복을 구하는 다윗에게 다시금 일어서며 회복하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나머지 생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리며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픔 가운데에서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의 세우신 통치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내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엘리야요, 엘리야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엎드려서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죽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씁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만져주시고요, 쓰다듬어 주시고요, 먹여주시고요, 손을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거기서부터 엘리야는 다시 새로운 비전을 갖습니다.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아람의 왕을 세우고,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다시금 비전을 품고 발견하게 되는 길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난 엘리야에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실패는 주어집니다. 실패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은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넘어진 채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넘어진 채로, 실패한 채로 그대로 있으려고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일으키실 겁니다.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그 자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금 새로운 힘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실패의 자리가 새로운 성공을 준비하는 자리로, 오히려 실패의 자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의 길로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길로의 부르심의 출발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실패하며 넘어지는 상황들이 올 때 여기가 내가 다시 서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제자의 길로의 부르심이,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 다시금 시작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과 더불어 참된 힘있는 제자의 길, 우리 모두 나아가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자의 길은요,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먹이는 것과 치는 것, 먹이는 건 그대로, 그 말 그대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해 주는 게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걸로 보면 물론 뭐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말씀의 공급인 것 같습니다. 말씀과 양을 치라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표현은 양을 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치라 라는 이 의미에 들어있는 의미는 돌보는 것입니다. 돌보라 라는 겁니다. 말씀과 돌봄이라는 이것이 사명의 자리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십니다. 말씀으로 먹이라, 돌보아 주라. 돌봄에는 필요를 채워주고 만져주고 함께해주는 그 정말 일으켜주고 치유해주고 붙들어주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되겠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과 돌봄을 부탁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명의 길, 이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길들입니다.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노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요, 나는 장로님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면, 사명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비슷합니다. 기도가 어느 순간 되면 내가 평안하고 은혜를 누리고 내 한 사람의, 내 한 몸, 우리 한 가정, 은혜, 하나님 안정, 평안, 이것을 위한 기도만 되면 어느 순간 기도할 게 없어져 버려요.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야 기도를 해요. 누구 때문에 속이 상해야 기도를 하고, 어디가 아파야 기도를 하고, 사업에 위기가 닥쳐야 기도하고,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돌보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사람, 그 영혼을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일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식되면 그 자리를 위해, 그 일을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내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과 그 자리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특히나 기도가 사명이 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고 교회를 기도로 붙들어가고 기도로 지켜가고 기도로 세워가는 기도의 무릎이 사명인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먹이는 것이 내 사명으로 붙들려지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과의 관계가 사명에 붙들리지 않으면 늘 우리는 어떤 게 있느냐면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해요.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뭔가 내게 반대급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인간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명으로 붙들려지는 사람은, 사명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그 관계에서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요, 나를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아픔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처를 보게 되고요,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이들이 바로 사명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붙들리면 상황이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게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사명이 아닌 그 사람들의 인정, 그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중심에 꿈틀대며 역동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다루어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그것이 직업이든 그것이 직분이든 그것이 그냥 일상의 나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관계이든 나의 위치이든 어떤 자리이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사명에 이끌림 받는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부탁하시고 다시 한마디를 더 이어가십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지금까지는 네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녔지, 네가 원하는 데 가고 네가 원하는 데 멈추어 서고 네 원하는 대로 살았지, 그 이야기입니다. 늙어서는 물론 너 늙어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예견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부터는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자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는 이제 네 앞에는 네 스스로 띠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울 거야. 그리고 너를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다닐 거야. 거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역시 우리 서문화교회는 잘 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 자존감이 낮고 뭐 자기 파괴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인생 실패야 뭐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삶입니다. 당연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 당연히 내가 주장하고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당연한 의지가 내게 있고 권리가 내게 있고 지위가 내게 있고 힘이 내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주는, 나를 내어주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팔을 벌리리라. 내 팔을 벌리며 자기 팔을 벌리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까지 복종의 길을 가신, 낮아짐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자기 팔을 벌리며 내어주시는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온갖 조롱과 온갖 모욕과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을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 군중들에게 다 내어주십니다. 저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건 볼 때마다 제 속에는 막 이런 게 막 올라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막 이렇게 달려서 피 흘리고 막 그냥 이렇게 죽어가시는 그 장면에서 밑에서 네가 메시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막 조롱하잖아요. 제 성질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런 생각들 다 좀 이러고 있다가 자식들 봐봐 이렇게 하면 옷이 피식 튕겨 나가고 팍 내려가서 봐 내려왔지? 그러고 다시 타 올라와서 그렇게 하시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자기의 팔을 벌리시는, 그야말로 오늘 베드로 이 이야기처럼 당신의 팔을 벌리십니다. 군중에게, 그 죄인들에게, 심지어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길을 가십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를 보고 좀 네 팔을 벌리며 너를 좀 내어주는 길 가라, 그게 제자의 길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좀 우리의 팔을 벌리며 내어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강연을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 어느 날 이렇게 자기 고급 롤스로이스 차를 탁 이렇게 몰고 영화가 한 편 끝났어요. 아주 대박을 쳤어요. 말하자면 흥행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휴식기를 가지면서 다음 작품을 구상하면서 한적한 지방 도로 시골길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 아주 예쁜,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시골 마을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옆길로 빠져서 그 시골 마을길로 이렇게 접어든 겁니다. 마을길을 이렇게 문 내리고 상쾌한 바람 맞으면서 아주 분위기 잡고 싹 가고 있는데 뭐가 차 옆으로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차가 지금 천천히 가고 있어도 차를 앞질러서 뭐가 쌩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 벌써 코너 돌아가고 뭔지를 못 알아봤어요. 희한하다, 뭐가 그렇게 조그만한 게 빠른가. 그리고 또 이렇게 가는데 또 뭐가 쌩 지나가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그 쌩 지나가는 놈이 닭이에요. 닭, 치킨, 닭이 쌩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튀긴 닭은 아니고 살아있는 닭이 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 희한하다, 이 동네는 뭔 닭이 이렇게 빠른가 이러고 있는데 또 한 마리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게 여러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가 동네를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쌩 지나고 한 바퀴 돌아서 또 쌩 지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저는 참 희한하다. 그러고 있다가 이 영화 감독의 아이디어가 반짝 떠올랐어요. 다음 작품이 구상이 된 거예요. 야, 저놈 캐스팅하면 대박 나겠다. 그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저 지금 마을 뱅뱅 돌고 있는 저 닭 주인이 누굽니까?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서 물어서 가니까 허름한 농가에 한 할아버지가 주인이세요. 들어가서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저 쌩쌩 돌고 있는 저 닭 주인이시죠? 저 닭 제게 좀 파십시오. 말을 합니다. 힐끔 쳐다보더니 아예 대꾸도 안 하고 자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좋다 그러고는 100만 원 드릴게요 그랬어요. 한 번 더 씩 보더니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일을 하세요. 야 이게 적은가 보다 싶어서 크게 부릅니다. 500만 원 드릴게. 이제는 쳐다도 안 봐요. 1000만 원이요. 대꾸도 안 합니다.
이 감독이 애가 달았어요. 이 인원만 캐스팅하면 대박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좋다, 인류 배우 하나 캐스팅 하나 빼자, 1억이요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때서 뒤로 돌아보면서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야, 이 양반아, 저놈의 닭이 잡혀야 잡아먹든지 팔아먹든지 하지, 그러더랍니다. 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닭을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주인에게 잡혀야 팔아먹든지 잡아먹든지 할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은사가 풍성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고 여겨져도 주님께 잡히지 않으면,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쓸모없는 제자가 된답니다. 목회를 하면서 뭐 담임 목회 기간이 아직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부교육자든 이렇게 담임 목회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종종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분은 정말 좋은 은사를 갖고 있고 정말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데 점점점 주님께 조금 붙들리기만 하면 너무 귀하게, 너무 복되게 쓰임을 받을 때, 뭐 목사에게 붙들리고 그건 다음 문제. 정말 주님께 좀 붙들리면 정말 귀하게, 정말 힘있게 좋은 것 이루어낼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우리 사모라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정말로 주님께 온전하게 붙들려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님께 마음껏 내 팔을 벌리며 내어드리는 참 제자의 길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만 아니고요, 예수님은 심지어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네 팔을 벌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까지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제자의 길이랍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 뜻을 얼마나 잘 주장하고 잘 관철시키느냐가 우리 능력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게 내 능력의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은 좀 다르대요. 주님은 좀 다르대요. 얼마나 내어줄 수 있느냐, 얼마나 팔을 벌려줄 수 있느냐, 얼마나 품어줄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기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낮아짐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난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그냥 낮은 자리에만 있어야 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왕의 자리에 서는 사람도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서는 사람이 있고, 뛰어난 은사와 재능으로 빛나는 사람들도 있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빛나는 자리,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할 태도는, 내가 가져야 할 사명은 낮아짐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처럼요, 내 힘이 아닌 걸 알고, 내 자리가 아닌 걸 알고, 나의 영광이 아닌 것을 알고 주님께 마음껏 내어드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섬기도록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마음껏 우리의 팔을 벌려주며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한 번 더 보십니다. 20절 말씀, 21절을 같이 봅니다. 21절과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제자의 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회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회복되는 그 자리가 제자의 길이 다시 출발되는 자리입니다. 제자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상황과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사명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자신을 내어주는 길이 제자의 길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가지는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사랑하냐, 양을 먹이라, 또
뭐 내 팔을 벌리라 막 베드로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 막 해주시니까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열정이 들끓어오른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우리의 베드로가. 그런데 그 베드로의 눈에 딱 주님 따라가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가요? 요한이.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 요한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근한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자들 안에 그런 경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베드로가 요한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순간, 딱 보여지는 순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쟤는요? 저보고 그러셨는데 뭐 네 팔을 벌리리라, 네 마음대로 이제 못하고 끌려다닐 거다 그렇게 말하셨는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요? 걔가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어떤 때 깨지느냐 하면 비교의 마음이 확 일어날 때 은혜가 깨어집니다. 비교는 제자의 길을 실패하게 합니다. 비교는 사명의 길을 방해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요, 넘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비교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비교가 우리를 아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진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뻔한데 분명한데 내 것인 양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는 눈들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비교가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비교가 원망하게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나만 보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잖냐, 넌 나 뒤따라오는 자잖아. 쟤는 쟤의 길이 있고 쟤의 사명이 있어. 너는 내가 부른 부르심 따라 나를 따라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비교 때문에 뒤틀리고 원망 때문에 뒤틀리는 모습들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망이 일어나면요, 원망은 삶을 뒤틀어버려요. 인생을 뒤틀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 다음은 그냥 그대로 치고 올라가면 돼요. 북쪽으로 진격해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돌아왔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야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올라가면 우리 죽겠더라. 그 땅의 백성들은 전부 다 장대하고 거인이고 전사족이고 우리는 상대도 안 되겠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온 백성들 가운데서 원망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쏟아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귀에 들린 게 뭔데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우리를 여기로 광야로 내몰아서 여기에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시겠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가란을 치고 올라가면 돼요. 그 세대가 정복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원망에 붙들린 이스라엘은 인생 전체가 뒤틀려 버립니다. 그들의 삶의 걸음이, 그들의 진격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인생길이 뒤틀려 버렸어요. 왜곡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 자기들의 소리대로 다 그 세대가 죽고 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비교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원망에 사로잡힌 마음들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다시 고정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131편 우리 한 구절만 보고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우리 한번 좀 찾아주시죠. 저 목사가 아주 끝장을 보려 그러는구나, 너무 좀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천리길을 달려봤습니다. 400km 넘더라고요. 강릉은 오늘 여기 창원같이 날씨가 확 창하고 되게 좋았어요. 대관령 딱 올랐으니까 야 눈보라가 치는데요, 눈보라에 안개를 뚫고 왔습니다. 이 길에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저와 함께하고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위로의 기회가 되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사명의 기회가 되고
새로운 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131편은 정말 제가 아마도 담임 시작하고 제일 많이 기도한 내용 같아요. 제일 많이 고백하고 제일 많이 선포하며 암송하며 기도한 기도의 내용 같아요. 131편의 큰 주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이 언제 깨진다고 말하느냐 하면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가 이렇지 않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것, 우리의 눈이 오만한 것, 우리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강을 깬답니다. 눈이 오만한 것이요, 우리의 눈이 높아서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더 이상 다른 소리가 내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와닿지 않고 막혀버린 자리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이건 비전을 크게 가져라, 뭐 꿈을 가져라, 사명을 크게 가져라, 뭐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게 아닌 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내 것이 아닌데요, 일의 결과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열심을 다해 행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주시는 분, 결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학생들의 공부가 되었든 우리들의 일과 노력이었든 결과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상황들의 비위를 맞추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과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결과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가,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행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내게 아닌 것을 바라보며 위축되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게 또 다른 모습이냐면 다른 사람들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인간은 좋은 걸 갖고 있네, 저 사람은 저걸 갖고 있네, 저게 내한테 있으면 정말 좋은 건데, 나 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 많이 그렇게 가지잖아요. 나보다 못한 인간이 더 나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능력 없는 인간이 더 높은 위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평강을 깨고요,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게 할 뿐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는데요, 나는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뭘 비유하느냐면 젖된 아이로 비유를 해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은,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 엄마 품에서 뭘 구해요? 젖을 구합니다. 젖을 먹기를 구해요. 그런데 젖된 아이는 젖을 목적으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목적인데요? 엄마 품 자체가 목적이에요. 엄마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가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분명하게 붙들리는 사람은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서 그야말로 엄마 품에 안겨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평안이 흔들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평안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밤에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곁눈질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 바라보며 주님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참된 제자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